들어본 개념들이면서도 또 조금 복잡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인데 지금 포스트 모던은 포스트 모던 시대이긴 한데 결국은 포스트 모던은 이제 언젠가는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은 이제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아직 그런 시대에는 열리지 않고 있고요. 이제 사이언스가 과학 시대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 과학은 그냥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과학이 발달한 거에 비해서 앞으로 20년 발달할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하는 것이 이제 미래 과학자들의 혹은 미래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처럼 앞으로 20년도 발전한다 이것이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발전한 내용이 이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사이언스 시대가 열릴 것이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힘든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게 먼 미래가 아니고 임박한 미래에 이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모더니티 이후의 포스트 모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포스트 모던 맥락에서 지금 사이언스 시대가 이제 깊어가고 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크리스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핵심 관심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차세대에도 혹은 임박한 미래에 같은 사역으로, 같은 방법으로 사역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최대의 관심사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깊은 관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분석을 통해서 미래 사역의 가능성을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크리스천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숫자는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 크리스천이 줄고 있는가? 왜 크리스천이 줄고 있는가? 왜 전도가 어려운가?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크리스천이 주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벌써 10년 전부터 우리 학회에서 혹은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크리스천이 주는가?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이 준다는 개념은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통계청에서 크리스천 그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크리스천 인구가 줄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통계청 얘기를 들어오니까, 자료를 보니까 늘었습니다. 123만 명인가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늘었나 해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크리스찬의 숫자는 안 줄었어요. 교회의 출석률이 줄은 거더라고요. 교회의 출석률이 줄은 거고 1년에 5번 교회 나가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체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 숫자는 사실상은 늘었다. 그러니까 성실한 크리스찬 숫자가 늘은 게 아니고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까지 합해서 볼 때 크리스찬 수가 늘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왜 크리스찬이 줄어들었는가? 그리고 왜 줄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관심인데요. 크리스찬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성실한 그러니까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주일 성수하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주일 성수 숫자가 줄어들까? 그 다음에 청소년들, 지금 이제 중학생들, 군대 가기 전 학생들, 대학생들 크리스천 비율이 여러분 5%인 거 아세요? 5% 이하인 거. 그러면 이게 3% 이하는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은 왜 크리스천이 줄고 있는가? 그리고 왜 전도가 어려운가? 하는 것이 이제 큰 관심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논문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선진국 예를 들면서 경제적인 경제 소득에 비례해서 크리스천 비율이 줄어든다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교회가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설교의 패턴이나 크리스천 소통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떻든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내러티브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아가는 메시지, 크리스천 소통이 이제 새로운 대안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크리스천 소통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하고 크리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첫째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있어요. 흥미를 못 느끼고 있고 전혀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데 지금 3%, 5%밖에 안 되는 크리스천들이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3%밖에 안 되는 아주 기독교 인구가 작아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왜 줄어들고 왜 기독교 소통이 어려운가? 성경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성경 안에 좋은 말씀이 있다는 거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고 소통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그러니까 이 핵심 원인은 왜 크리스찬이 늘어나지 않고 있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은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 무슨 디커플링이냐면 iGeneration하고 성서 콘텐츠하고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이 디커플링이 돼 있어요. 서로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커플링이 돼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제가 문제의 원인의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i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iGeneration은 1995년생 이후부터를 얘기를 합니다. 트윈지라는 교수가 이제 iGen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자녀들 있는 분들 어린 자녀분들에게 스마트폰에 그 게임이나 뭐 이런 거 보여주죠. 그러면 울지 않고 잘 노니까 엄마가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편하니까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 그게 이제 95년생 이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제너레이션은 지금 우리와 같이 아날로그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소통을 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뇌신경 구조나 성격이나 내용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원천적으로 다른 상태로 세팅이 돼 있어서 아날로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소통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이거를 뚫고 나가서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혹은 이 사이언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디지털 문명이 깊어질수록 기독교 문명은 기독교 그 교회는 점점 작아질 것이다. 그러나 결코 없어지진 않습니다. 없어지지는 않고요.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제너레이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유를 하고 디지털 문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 이제 듣기가 싫어요. 왜? 이미 단어 자체가 복잡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가 복잡하게 들리시는 분은 이미 이분은 아이 제너레이션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싫어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날로그 분들도 포스트 모던을 복잡해서 싫어하는 분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철학자들이나 얘기하고 신학자들이나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나 그 TV나 모든 세대에 이미 이 포스트 모던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해체주의라는 게 있죠. 해체주의가 뭐냐 하면은 기존의 그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원리를 깨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 어떤 것을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어떤 틀이나 고정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문법을 너무 강조를 하면 그 문법이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법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사실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위험하다. 언어적 형식에 너무 집착하면 콘텐츠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내러티브 말씀하시고 자꾸 설명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다가 보면 논리에 빠지고 설명에 빠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계시, 정말 봐야 될 참 컨텐츠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친 설명, 지나친 언어적 형식주의 혹은 문법주의 이것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체주의라는 것은 모더니티가 설명을 강조하고 지식을 강조하고 문법을 강조하고 명제를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 중심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것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거로 소통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성서의 콘텐츠가 이제 덜 보이는 거죠. 왜곡되거나 덜 보이거나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던 아이들이 해체주의 속에서 산다는 얘기는 이 아이들이나 지금 젊은 대학생들은 무엇인가 강요하고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미국에도 학점이 좀 좋아졌어요. 우리가 다닐 때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학점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A, B, C, D로 만들어 놓고 막 C, D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학점이 조금 후해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이런 쪽으로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학생에게 창조성이 떨어져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뭔가 체험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그걸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은 답이 없는 질문들, 그냥 생각만 하게 하는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미 이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아이들은 이런 해체주의 속에서 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문명, 포스트 모더니티 이후의 포스트 모던 사조 흐름 속에서 이미 그 사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는 TV를 보면 사회 보시는 분들이 항상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혼자 나와서 사회를 보거나 둘이 사회를 봤습니다. 지금 사회가 몇 명이에요? 어떤 때는 TV 보면은 사회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재밌게 이끌어갑니다. 틀을 깨는 거죠. 고정된 시스템이나 원리를 깨고 그 콘텐츠만 보이게 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이고요. 그런데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자꾸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애들은 캐주얼 원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틀로 접근하고 어느 형식으로 교리적으로 지나치게 교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치게 교리적인 접근을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아이들은 자유분방하게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가 나온 겁니다. 다원주의가 어떤 고정된 답이 없다. 하나의 답이 없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맥락 속에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맥락주의 혹은 상대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던 사유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해체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탈구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죠. 틀을 깨고 어떤 시스템을 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제너레이션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세팅이 돼서 아날로그나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면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명제적인 걸 딱 주고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주면 일단 이런 데 다원주의에 익숙하고 해체주의에 익숙한 아이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나에게 내가 강요당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에 침해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호감을 느끼기보다는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 이제 이렇게 구조주의적으로 어떤 명제적으로 어떤 원리 중심주의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I 제너레이션의 지금 이 95년생 이후면은 지금 20대 후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한다. 해체주의, 다원주의, 탈구조주의적인 생각을 한다. 말 자체가 좀 어렵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복잡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핸드폰을 끼고 살았어요. 스마트폰을 끄고 이미지 보고 검색하고 글도 몇 개 안 되는 것만 봅니다. 글이 길면 딱 넘어가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미지로 소통을 하고 이제 그런 문명 속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즉각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그 계산의 원리와 디짓의 흐름에 익숙해 있는 그런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요. 또 빠릅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애거리고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얼른 얘기를 해주고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반응하거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때 이제 큰 애가 29, 작은 애가 27인데 소통할 때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할 때는 얼른 짧게 핵심 포인트로 탁탁 얘기를 하고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또 내가 그냥 침묵을 해야 되고요. 옛날 같으면 아니죠. 어른이 말하는데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했죠. 그렇게 하다가는 점점 더 멀어져서 이제 아이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지혜라고 보고 우리가 소통할 때 이 차세대와 소통을 할 때에 그들의 뇌 구조를 알고 잘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보, 이미지, 디지털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 소통도 디지털 이미지화가 이제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좀 보편화돼야 된다. 근데 이제 위험한 것이 디지털 이미지화 되어서 그것이 또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콘텐츠를.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이제 점점 더 계속 연구를 해서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독립적 자율성인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사유나 이 디지털 문명에서의 자유나 자기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실증 나면 그냥 다른 걸로 넘기는 거죠. 몇 초, 1, 2초만 보다가 그냥 계속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든 무슨 프로그램이든 게임이든 계속 바꿔갑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있고 참을성이 없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세대로 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차트에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과연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를 하고 디지털 문명 속에 디지털 문명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이 디지털 문명 속에서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크리스천 콘텐츠, 성경의 콘텐츠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감동적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사실 이제 신학을 아주 최근에 하신 분들 말고 목회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대부분 모더니티 사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이제 목회를 해서 1,000명, 2,000명 목회를 하셨으면 이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해서 목회를 성공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교회는 더욱 부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많이 모셔봤습니다. 공통점이에요.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나는 이렇게 해서 200명 모이는 교회를 3,0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미지 목회니 혹은 사랑의 목회니 제자 훈련이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됐는데 얼마 전서부터 이게 잘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된다. 소통 방법을, 콘텐츠를 바꾸는 게 아니고 소통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 지식주의, 언어주의, 구조주의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교회도 구조주의죠. 집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서열화 느낌이 나고요. 계급적인, 구조적인 느낌이 납니다. 젊은 아이들은 구조를 싫어해요. 이미 회사도 팀으로 바꿨어요. 이 계급을 타파하고, 물론 직급은 있지만은 거의 이제 그게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탈구조주의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직분을 집사, 장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서열화하면은 안 된다. 기능화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기능화는 성경적이고 장정적이, 성경적이고 장정적인데, 이제 직분화, 직분 중심으로 하면 이것은 모더니티 형식이다. 모더니티의 한때에 작동했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100년 동안 작동했던 시스템이지, 앞으로는 직분 중심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기능, 이 양반은 어떤 기능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기능을 한다. 기능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입체적 기능주의가 이제 목회의 그 흐름이고, 소통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언어주의 말씀드렸죠. 언어 형식, 문법 이런 걸 너무 강조하면 안 되고요. 교리, 지식. 아까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교리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지나치게 교리가 이제 지배적인 것이 됐습니다. 교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알아야 된다. 성경의 콘텐츠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약간의 구조주의, 약간의 어떤 그 지식주의 이런 거는 있어야 됩니다만은, 교의학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지나치게 거기에 강조를 하다가 보면 우리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우리 성서 콘텐츠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날로그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I 제너레이션하고 성경 콘텐츠하고 New Christian Communication, 새로운 그런 크리스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디커플링에서 커플링으로 가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국말이 좀 섞여 있어서 이제 어떠실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뭐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그 수학이 이제 가장 연역적이죠. 수학이 가장 연역적이고, 그 다음에는 과학입니다. 사이언스는 연역적이면서 기납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연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이언스는 연역적인 것과 기납적인 것이 그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 철학, 신학, 종교, 인문학은 연역적이고, 그 다음에 기납적이고, 그 다음에 초합리적인, 초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모더니티 교육에 익숙해진 사람들, 계몽주의죠. 계몽주의 산물로 계몽주의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성과 지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좋은 교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식으로 자꾸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범문명적이다. 어떤 그 문명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곳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나 1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범문명적으로 이 성경 콘텐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콘텐츠는 계속 역사할 것이다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기납적이고 연역적이고 초합리적 혹은 초이성적인 그런 계시 혹은 교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